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7주째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후서 본론부의 마지막 부분인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3장 10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자 권징의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내용과는 사도 바울의 어조가 달라졌다고 그랬죠. 문장 하나하나가 단호하고 비장하기까지 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곧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로 직접 방문할 것을 예고하면서 그때 자기가 직접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 우려되는 상황을 피력하였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12장 20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이 갔을 때 고린도 교인으로부터 바울이 원하는 모습을 보지 못할까 두렵고, 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서 보기를 원하는 모습을 바울 자신에게서 보지 못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고린도 교회 모든 교인들이 진리 안에서 바로 서 있기를, 거짓 사도들의 선동에 빠져서 주님께 등을 돌렸던 그들의 믿음이 회복된 상태이기를 지금 바라요. 그런데 내가 갔을 때에도 너희들 가운데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있는 모습을 볼까 내가 두렵다. 또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온다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왔을 때처럼 사랑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또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엄하게 다룰 때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될까 두렵다, 이 말이죠. 이미 살펴봤지만 고린도전서 4장 21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 때문에 매를 들지 않을 수 없을까? 매를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까 두렵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20절 하반절입니다.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건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고질적인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서로 파당을 짓고 서로 분열하고 대립하고 다투고 비방하고 내가 더 크다고 서로가 교만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내가 갔을 때 여전히 그처럼 사람들 사이에 다툼과 대립이 있는 모습을 볼까 내가 두렵다. 세 번째로,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일부 교인들이 여전히 거짓 사도들에게 부하내동해서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 보고 네가 사도가 아니라고 부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은 바울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송구스럽고 부끄럽겠어요. 그런 일이 주님 앞에서 일어날까 내가 두렵다. 네 번째로,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2000년 전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로서 그야말로 환락의 도시였단 말이죠. 성적 타락이 온 도시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에 순결해야 할 주님의 몸된 교회에까지 그 성적 타락의 풍조가 들어왔습니다. 간음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어떤 교인은 자기 아버지의 첩과 통정을 하기까지 했단 말이죠. 내가 갔을 때 여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아서 내가 애통할까 봐 두렵다. 아주 바울의 비장한 말이죠.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는데 내가 갔을 때 절대로 이런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갔을 때 여전히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을 때 바울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단락인 본문의 내용입니다. 13장 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직접 고린도를 찾아갔죠. 그때 1년 반을 머물면서 고린도에 고린도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3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체류할 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대립과 싸움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편지를 들고 갔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됐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소위 눈물의 방문, 근심의 방문이라 일컬어지는 짧은 고린도 방문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내가 갈 거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먼저 보낸 뒤에 고린도를 찾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 번째로 너희에게 갈 것이다라는 시제는 미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에르코마이라고 간다는 동사를 쓰면서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반드시 내가 간다는 거예요. 가도 금방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뒤에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사도들의 사설에 선동당하면서 신앙을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절대로 방관하지 않겠다. 내가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가고 가되 금방 간다.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13장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제 가서 할 일이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놓고 두세 사람의 정인을 동석시켜서 그 사람이 하는 말마다 내가 확정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한 사람 증인만 있으면 얼마든지 위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반된 입장에 있는 증인들 두세 사람의 증인을 듣고서 판결하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정말 바른 믿음에 있었다면 이 사람이 바른 믿음에 있었다는 것을 두세 증인으로 하여금 확정하게 하고, 만약에 거짓 사도들과 함께 부하내동한 사람이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그 사실을 내가 일일이 확정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간다. 바울의 이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반드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실 주님을 보게 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비롯해서 바울이 썼던 모든 바울 서신에는 꼭 세 가지 핵심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이신칭의예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아요. 이신칭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야 돼요. 왜? 더러운 죄인을 너 깨끗한 내 자녀야라고 주님께서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구원받으려고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셈하심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했는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물으시고 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세 번째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두세 사람 증인으로 하여금 확정하게 하고 너희들을 신문할 것이다.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예전에 너희들에게 갔을 때 이야기한 바가 있던 것과 같이 예전에 죄를 짓고도 아직 돌아서지 않는 사람, 그리고 여전히 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미리 말한다. 이 프롤레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앞당겨서 이야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경고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경고한다. 뭘 경고하는가?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번에 또 가서 여전히 거짓 사슬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에는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간다면 세 번째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전에 고린도전서 편지 썼죠. 눈물의 근심의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근심의 편지, 두 번째 편지도 썼다고 그랬죠. 지금 이 고린도후서 마게도니아에서 먼저 보내면 편지 3번 썼어요. 그리고 2번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번 가면 편지 3번 쓰고 3번 방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의한 상태에 있다면 그는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사랑하고 품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랑과 불의는 차원이 다르다고 그랬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사도인 바울이 사랑장에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포용의 대상인 반면에 불의는 척결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불의를 척결하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 왜 그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그 두 개가 같은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장사판으로 만든 사람들을 척결하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공생애 시작하실 때 하셨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돌아가시기 닷새전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전 척결로 성전 정화로 시작되어서 성전 정화로 끝났어요. 예수님을 보고 당신 사랑하러 오셨다면서 왜 그렇게 불의한 자를 내쫓고 사랑을 행치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불의를 척결함으로 그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불의한 자를 척결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결론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도 불의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계속해서 불의와 벗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불의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척결의 대상으로 나를 내팽개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립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이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불의의 길을 스스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스스로 버리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죠.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사도 바울 너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모함했던 것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였죠. 가짜라는 거예요. 이유는 사도 바울은 추천서도 없고 그럴듯한 자천서도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그 말을 듣고 선동당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당신 진짜 사도요? 당신이 진짜 사도라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 증거를 나한테 요구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안 하시는가를 보려면 무엇을 봐야 될까요? 자기들을 보면 돼요. 자기들이 왜 예수 믿게 됐죠? 자기들이 왜 고린도 교회 교인이 되었죠? 왜 자기들이 주님 안에서 고린도 교회를 이루게 되었죠?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편지를 2번 보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냈어요. 근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건 제쳐놓고 네가 진짜 사도라는 증거를 다오. 아이가 자기 어머니한테 당신이 내 어머니라는 증거 내놓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진짜 내 어머니인가? 나를 들여다보면 알아요. 내 속에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가? 저분이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가? 나를 보면 알아요. 그런데 자기를 보지는 않고 상대를 보고 지금 내놔라는 거예요.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아주 무력하고 약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의 반항도 못하고 무력하게 돌아가시잖아요.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강하다. 그렇게 무력하게 돌아가신 그분이 연약하셨는가? 아니에요.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실 정도로 그분은 강하셨습니다. 강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강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죠. 계속 저항하고 했겠죠. 그죠? 바울은 왜 이야기를 하는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유비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껏까지 너희들에게 사랑과 온유로 나갔더니 너희들이 나를 약한 사람으로 보지.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불의를 내가 권징함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주님께서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으로 살리셨으니까 주님은 누구보다도 강한 분이셨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만큼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어떤 경우에도 불의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말은 번역할 때 우리말의 순서상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목적어가 뒤에가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는요, 너희 자신을 말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해라. 여기에서 시험한다, 또 확정한다, 헬라말로 페이라조, 도키마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분별하고 증명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증거를 내어놓으라고 하는데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증거를 다 보여주었기 때문에 증명해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희 자신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항상 우리 자신은 저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바른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분별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이미 계신 거 너희들이 진짜 모르냐? 너희들이 그거 모른다면 지금 이 시간에 고린도 교인으로 절대로 존재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들 자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너희들 자신이 믿는 자인가 안 믿는 자인가 분별하고 너희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 자신을 들여다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한테는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러면 너희들은 애당초 예수님하고 무관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6절,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너희들이 너희 속을 확정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가만히 들여다보고 너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확인한다면 우리 속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들이 확인하지 않겠느냐. 나는 그 사실을 너희들이 확인하기를 바란다.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더 이상 악을 행하는 것을 방치해 두시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리스도인이 악을 행하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그게 악을 행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명쾌하게 얘기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뭐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 자체가 악이에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다. 두 가지 악. 첫째,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로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가 뭐겠어요? 자기를 자기가 더 믿는 거예요. 인간은 다 터진 웅덩이잖아요. 언젠가는 흙으로 다 끝나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더 이상 악을 행하도록 방치하시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누구든지 나한테는 하나님 없어. 나 가만히 들여다봤는데 난 더 이상 예수 안 믿을래. 난 예수하고 무관해. 그런 자가 나오지 않기를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7절요.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들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옳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이 절대로 아니다.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계속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하고 무관한 사람들이야. 주님의 사도 아니야. 라고 오해해도 괜찮아.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로 모신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8절, 우리 성경에는 우리는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를 간구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진리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불의를 버리지 않는 한, 불의의 삶 속에 있는 한 우리가 너희를 권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선한 사람이 되기를 간구한다. 이 말입니다. 9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여기에서 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희들에게 엄하게 권징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랑과 온유로 아주 약한 듯이 너희를 대할 때에도 그 말이에요. 그때에도 너희가 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에도 너희가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강한 그리스도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왜 꼭 매를 들어야 너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지 않을 때에도 너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내가 바란다.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든 온유하게 대하든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우리는 기도한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 이전에 먼저 이처럼 엄한 편지를 먼저 쓰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라고 내게 주신 그 권능을 너희들을 권징하고 너희들을 쓰러뜨리는데 쓰지 않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을 용서할 수 없다. 그 당시에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출교거든요. 너희는 더 이상 교인 아니야. 교회에서 나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 너희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엄한 권징을 선언하는 이 바울의 깊은 속뜻은 그러므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의 의도는 아주 명쾌하죠. 거짓 사도 자체들은 언제든지 척결하지만 그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선동당했던 고린도 교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 앞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몰라요.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이때 가서 사도 바울이 모든 고린도 교인들이 다 믿음으로 되돌아와서 그들이 자기 스스로 거짓 사도들과 결별하고 교회가 바로 세워졌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가서 몇몇 사람들을 불러서 두세 정인의 이름으로 확정하게 하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을 권징했는지 그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오늘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바가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서 신문하고 확인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을 신문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셈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셈하심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신앙을 페이라조하고 도키마조해라, 스스로 분별하고 스스로 확정해라, 증명해라 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우리 자신을 분별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확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매번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확정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가꾸어야 되는 것인지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불의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사랑 없는 하나님의 공의는 폭력이지만 공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방치예요. 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어느 쪽도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의와 타협한다, 불의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내 스스로가 허물어뜨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나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에 충성하지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큰 것에 충성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일수록 믿음지가 않죠.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충성하는 사람들은 본래 큰 구호를 안 외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하죠. 결과적으로 큰 일이 되는 거죠. 불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불의를 저지른다고 불의한 사람이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불의할 때 그 사람이 큰 일에도 불의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 100원을 놓고 불의한 사람이 많은 앞에서 정의를 외쳐요? 거짓말입니다. 10만 원 앞에서도 정직할 수 있는 사람은 100원 앞에서도 정직하고요. 100원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100만 원 앞에서도 정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불의와 단절하고 불의를 척결하는 사람이 될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해야 될 자를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불의한 자이면요,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불의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언젠가 불의한 내가 넘어질 때 내가 사랑한다고 했던 대상도 함께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이죠. 두 번째, 신앙은 반드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 개인을 해꾸지했다, 그러면 바울이 혹시 가만히 내버려 뒀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다 거짓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그만이죠. 그런데 그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 개인을 허물어뜨림으로 궁극적으로 허물고자 한 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를 허물고자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지체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말을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죠.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볼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내 일터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린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사랑합시다. 그게 옳은 일인가?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매일 술 먹고 들어와서 가족들을 괴롭히고 폭행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으니까 참읍시다. 그게 옳은 건가?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내가 쫓아내야 돼. 내 자식들과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자인 내 남편을 격리시켜야 해요. 치료받게 해야 돼요. 신앙은 내 가정이든 내 일터든 교회든 국가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공동체를 주님의 말씀 위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어떤 경우에도 나의 불의함으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허무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은 타인을 순교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고린도전서 볼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슬람 교회에서는 자살 폭탄 테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순교를 선동합니다. 그래서 너 폭탄 메고 가서 죽으면 너 무조건 알라 신에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죽어야죠. 왜 남을 죽입니까? 남을 죽이는 건 살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죽으시고 살리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 주님 때문에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선량한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야, 나도 이렇게 핍박받았다. 거짓 사도들하고 그 거짓 사도들에게 부하 내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희들 참 고생 많지. 그런데
그 참아라. 너희들 그냥 예수 안에서 죽어라, 죽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자기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순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죠. 나는 개인적으로 알코올 중독자 남편을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아이가 낳습니다. 그 아이들이 크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자식을 괴롭혀요. 야, 우리 믿는 사람인데 참아라. 네가 죽어주라. 견디라.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내가 부딪히더라도 내가 그를 지켜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라. 이 말은 바울은 이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을 스스로 분별하고 증명하는 사람이었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신앙 공동체를 지키고 자기 신앙으로 남을 보호하되 자기 신앙으로 남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자기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매일 시험하고 확정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 드릴 때 짐승의 피나 아니면 포도주처럼 액체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붓는 제사를 전제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포도주가 들어있거나 피가 들어있는 걸 쭉 붓습니다. 그러면 다 없어졌잖아요. 그걸 지금 바울은 뭘로 표현하는가? 내 생명이 쭉 이렇게 이 땅에 다 부어져서 이제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 나는 이 세상을 다 살았어. 이제 나는 주님 앞으로 갈 때가 왔다. 그래서 바울은 금식하고 하나님 좀 더 살게요. 이게 아니라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자기의 일생을 되돌아보고 바울이 자기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 하는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거예요. 무엇과 싸운 거예요? 불의와 싸운 것입니다. 악과 싸운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바울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의 길을 지키고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날 그분이 내가 그분 앞에 서는 날 내게 주실 의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일만 남았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매일 자기를 시험하고 확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을 이렇게 끝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나만 이 멸류관을 받는 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주의 나타나심이 뭐죠? 주님의 재림. 또는 우리 개개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것. 그 주님께서 내 삶을 심문하시는 것을 기쁘게 대비하는 자는 다 이와 같을 것이다. 바꾸고 말하면 오늘의 본문의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신앙을 매일 시험하고 확정하는 자는 이와 같은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어디에 가든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울이 언제든지 불의에 맞서서 싸울 수 있었고 그 바울이 오늘날까지 우리 신앙의 표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바에야 대충 예수 믿지 마십시다. 정말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시험하고 주님 앞에서 확증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지켜지고 이 사회에 어둠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바울처럼 조금도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다 서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바울은 너희 신앙을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권면합니다. 주님, 바울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기에 우리에게 그처럼 권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왕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바에야 대충 믿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벌벌 떨고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도우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사도 바울처럼 기쁘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 충성할 수 있은즉 작은 일에도 불의함을 범치 않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사회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헌신과 충성으로 인하여 더욱 든든하게 지켜지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순교시키려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내 신앙으로 나를 던져 내가 지켜야 될 사람들을 매일 지켜가는 아름다운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이 시대 아름다운 빛의 등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인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